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그러죠. 또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점진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으로 인쇄가 돼서 저희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고 워낙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회당에 몇 개만 두고 그것을 누가 읽으면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또 말씀을 이제 듣는, 또 읽고 듣는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읽고 듣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세례식을 2부 때 행했습니다. 이 세례는 사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것을 또 손으로 만지듯이 그 세례식의 의미란 말씀을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고, 또 보는 사람은 또 눈으로 그 의미를 봄으로 말씀을 붙드는 거죠. 또 성찬은 말하자면 먹고 마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두고 물로 된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성찬을 두고 빵과 포도주로 된 말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의미도 잘 알아야 되듯이 이 보이는 또 만지는 말씀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세례의 의미가 뭔가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의 그 의미, 즉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그 의미가 실제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속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건 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의 의미와 함께 그 세례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례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구약의 할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킨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할례라는 것은 그 출애굽한 모든 남자들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사람의 몸속에 이렇게 심어 두셨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뭘까요? 좀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새로운 존재의 출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을 나올 때 애굽에서 많은 장자들이 죽게 됐죠. 그러니까 장자들이 죽었다, 그 말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문화, 그 나라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마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너희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는 이제 애굽적 인간을 출생하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의 속에 애굽적 가치와 정신과 또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배하고 억압하고 굴종시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생명을 지속해서 출생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할례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할례의 좀 긍정적인 의미는 이제 새로운 인간을 출생시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국과는 다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치와 또 생각을 가진 바로 그런 인간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출생케 하라. 그럴 때 비로소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이런 뜻이지요. 육체의 이 행한 이 할례의 의미는 우리가 본 것처럼 애굽에 속한 존재가 죽고 또 하나님의 새 나라에 속한 존재가 출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 할례의 이 의미처럼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실제로 애굽적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또 애굽의 파라오의 종으로 살지 않는 그런 실제적인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즉 몸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그 몸의 할례가 의미하는 바처럼 마음이 달라지는, 또 삶이 달라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의 할례를 줌으로 기대했던 것은 그 몸의 할례가 의미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이 바뀌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제대로 않게 됩니다.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애굽적 삶을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는 가지만 새로운 하나님 주신 땅에 애굽이란 나라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결국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북이 먼저 망하고 남이 망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이지요. 그 이유의 핵심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던 그들이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육체 할례를 받은 너희들이 그 할례의 진짜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정말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을 복음서를 통해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선민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청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 광야에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면서 너희는 요단강에 와서 물로 세례를 받으라 하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가 바로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당시의 물세례는 비유대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일종의 입교 의식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비유대인들을 향해 세례를 받으라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외쳤던 이유는, 그들이 비록 육체로 할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마음의 할례를 전혀 받지 않은 자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명목상은 선민이지만 사실상은 이방인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회심하여 개종하듯이 너희들이 새로운 재회심을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라, 그런 뜻에서 물세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세례를 받게 하는데 하필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건너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왔던 그 애굽의 땅을 완전히 떠났다, 애굽과는 완전히 단절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애굽과의 단절이 돼야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 세례란 의미는 이른바 애굽적 삶과의 단절, 옛 자와의 단절, 마치 물에 들어가서 옛 자가 죽듯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애굽에 속한 존재와 삶으로부터 분리되라, 이런 의미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세례를 베푼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또 그 물 세례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게는 했으나 그것으로 새로운
존재의 출생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했고 이전의 죄를 자백했긴 했으나 바로 그 고백이 나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죠.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러다 보니 정말 애굽적 삶으로 온전히 벗어나는 그것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내 속에 있다고 하면 나의 힘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으나 그 힘이 내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어떤 힘이 내 바깥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스마트폰을 쓰면 하루쯤 쓰면 다 방전이 됩니다. 그러면 플러그인 해가지고 발전소와 연결이 돼서 충전이 되게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이 계속 방전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발전소와 연결되어 매일 충전이 필요하다. 바로 그런 힘,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누가 주느냐? 바로 그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데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 기다리셨던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의 출생인데 그 새로운 존재의 출생은 옛 존재로부터의 단절 또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감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새로운 존재의 출생을 뜻하고 세례도 그런 것을 뜻하는데 거듭남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생명의 출생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출생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비로소 새로운 출생이 가능한데 물로 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거지요. 과거의 삶과 단절되고 애굽적 삶과의 분리,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물로 씻는 것이지요. 근데 물로 씻는 것만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또 나야 돼요.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과 바람과 호흡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마치 흙으로 빚어진 흙에 하나님의 이 호흡이 들어가므로 그 흙이 생명, 인간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비로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볼 때 세례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의 출생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먼저 물로 씻음, 즉 죄와의 단절, 나를 주인으로 삼던 삶과의 분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남, 즉 하나님과의 연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시작 이것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의 단절, 하나님과의 연결, 죄의 씻음과 성령의 채움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가 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우리가 정말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이 비결은 늘 죽고 다시 사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디도스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제 구원하는 게 사실 뭐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됐다.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 그러니까 물로 씻고 죄로의 분리, 또 성령의 새롭게 함, 하나님과의 연결 이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존재의 출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구약의 할례를 봤습니다. 그 의미도 알았습니다. 즉 애굽적 존재가 죽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출생하게 되는 것, 이게 할례의 의미였죠. 또 세례의 의미도 역시 물에 들어감으로 옛자가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새로운 자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할례를 받으면 실제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예식인데, 그런 세례식을 행하면 실제로 세례식이 의미하는 바가 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으면 그냥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이 점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걸 풀어줍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보니까 합하여 세 번 나와요. 그러니까 연합됐다는 거죠. 또 함께란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의 옛자가 죽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물은 물리적 물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갔다고 사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물은 뭘 말합니까? 그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영적 물,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옛자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말을 풀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인간의 죄 속에 내가 지은 죄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 대신하여 죽은 죄인들 속에 죄인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 속에서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내가 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겠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 우리를 연합해서 옛자가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속에 내가 연합함으로 나의 새로운 자아가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 새롭게 된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에 연합이 됐다는 뜻이지요. 자, 이 점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대표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책을 누구에게 전달을 하면 책만 주는 것입니다만은 책 속에 종이 한 장을 끼워가지고 주면 책이 갈 때 종이도 같이 따라가고 전달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내가 연합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곳에 나라는 게 이렇게 딱 끼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옛자의 죽음 속에 나도 죽었고 예수님의 새로운 자아로 부활하여 사심 속에 나도 살았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실제적인 옛자의 죽음과 새로운 자아의 탄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어떤 왕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습니다. 왕이 개인적으로 사인을 한 거지만 그 왕의
사인 속에는 모든 백성이 함께 사인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비유컨대 나의 사인이 왕의 사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내가 포함이 되므로 옛 자가 죽고 새로운 자가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할례의 의미를 제가 봤죠? 새로운 자의 출생이라고 그랬는데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할례로 이어지게 되는가? 참 우리의 고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몸은 나왔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애굽이 머물러 있어요. 육체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전히 애굽의 왕 파라오가 내 주인인 것처럼 그걸 막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이미 몸이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따라서 나는 애굽 왕의 지배를 받을 의무가 더 이상 없고 나는 더 이상 애굽인이 아닙니다. 즉 나는 애굽인으로 죽었다. 이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현실을 계속 붙들므로, 즉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내게 주어진 이런 새로운 현실을 기억함으로 400여 년간 애굽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오래된 내 주관적 생각을, 가치관을, 관점을 서서히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길이에요. 육체 할례를 받았다가 마음의 할례를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의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외적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동일하게 세례에도 적용이 됩니다. 세례가 옛 자가 죽고 새로운 자가 사는 건데 이게 어떻게 실제로 일어납니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또 이제 받으실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겪는 경험은 분명히 세례를 받을 때는 옛 자가 죽었다는 의미로 받았는데 실제로는 생활 속에 옛 자가 펄펄 살아 있어요. 새로운 자아가 탄생했다고 했는데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지 않은 것 같은 경험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 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또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참 여기가 굉장히 영적인 일종의 성경적 깨달음과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기란 말이 참 중요한데, 여기라 이 말 어떻게 들으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이 들립니다. 옛자가 죽지 않았는데 마치 죽은 것처럼, 새자가 출생하지 않았는데 출생한 것처럼 여기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계수한다, 카운트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한 해 사업을 하면 느낌으로 올해 이익이 대충 이만큼 났겠다, 이렇게 주관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아니면 뭐 손실이 어떻다, 이렇게 주관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공인회계사가 와가지고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해보고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라는 객관적 결과를 보고 내가 사업에 관해서 가졌던 내 주관적인 느낌을 조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기대도 조정하고, 또 두려운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좀 고쳐가고, 즉 올바른 현실에 근거해서 나의 주관적 생각을 자꾸 바로잡아가는 것, 이걸 두고 여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에 대해서 겪는 이 경험은 여전히 옛자를 보고 옛날 모습이 죽지 않고 새로운 자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저 이상일 뿐이고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새로운 참 현실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참 현실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내 주관적인 느낌을 계속해서 수정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한 그루 나무가 있는데 태풍에 뿌리가 다 뽑혀버려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긴 하지만 이파리는 여전히 생생하고 몇 달을 둬도 이파리가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 나무는 살아있다. 잎새를 보고 말할 수 있지만 뿌리를 보면 이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잎새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나 뽑힌 뿌리를 보고는 이 나무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옳지 않습니까? 그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자가 죽었다고 하지만 종종 펄펄 살아있는 이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유일한 참 현실로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옛자아를 십자가 속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그 용서받은 새로운 현실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주어진 이 새로운 참 현실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것에 기초해서 내 주관적인 경험을 자꾸 바꾸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원리예요. 그렇게 할 때 세례의 그 의미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공원을 갔더니 진짜 오래된 그 너티나무를 공원 조경을 위해서 장소를 옮겨 심었어요. 옮기다 보니까 어떤 너티나무는 정말 새카맣게 다 죽어버리고 어떤 나무는 그 거의 줄기가 죽었는데 그 밑둥에 새로운 싹 가지가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겉만 보면 저 나무는 다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밑둥을 보니까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니까 새로운 자가 없는 것 같은데 밑둥에서 새싹이 오른 걸 보고 이 나무는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고도 가꾸고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자가 출생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는 낭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은 내 삶의 밑둥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있다면 나에게 새로운 자아가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하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종교의 핵심이 뭐죠? 교리입니까? 건물입니까? 구약의 할례처럼 신약의 세례처럼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느냐?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실제 변화될 수 있느냐? 이거 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내적 수행의 길이에요. 자기 힘으로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옛자를 죽이기 위해서 수일을 수행하고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를 탄생시키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길은 외적 조건의 길. 굉장히 부자가 되고 또 모든 일에 막 불편함이 없고 높은 직위를 올리고 이런 외적 조건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길이 아닙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살아나는 세례에서 보이는 그런 의미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됐고 부활에 연합이 됐다면 이 의미를 매일 삶 속에 적용해
가야 돼요. 그렇게 적용하면서 서서히 옛 자아가 실제로 죽어가고 새로운 자아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례를 이미 받으셨고 옛날 언제 받았지 하고 막 과거의 일로만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례가 가진 의미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반복이 돼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인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지금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 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우리 바라보죠. 그 예수님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그 예수님 안에 함께 죽었어요.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자꾸 옛자를 죽이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물 밖에 나옴으로 새로운 자아가 살아나는 것처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초청하면 매일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십니다. 부활하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분 때문에 내 속에 시작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돼요. 실제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살다 보면 세례의 의미가 실제 현실 속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거죠. 그냥 교리만 믿는 게 아니고 실제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세례의 의미를 알 뿐만 아니고 그 세례의 의미가 말하는 실제적 변화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놀라운 변화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